찬양대 숫자도 적은데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30절까지 되어 있는데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전했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답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남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면서 요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은 갈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갈대를 발견할 수 있어서 지역을 대변하는 상징과 같은 것이 갈릴리의 갈대입니다.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동전에 자신의 얼굴과 반대편에는 갈대를 새겨 놓을 정도로 그 지역의 시그니처였죠. 갈릴리를 대변하는 것 뭐라고요? 갈대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굳이 광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갈대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왜 광야로 갔습니까? 갈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가지 않았다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너희가 그렇게 광야로 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당연히 아닙니다이죠. 그렇지 않다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 입고 사치하는 자들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갈대는 광야에 가지 않아도 갈릴리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하는 사람들은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광야에 간 오직 하나의 이유는 세례 요한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강직한 선지자가 선포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광야로 갔습니다. 요한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거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진리를 전하면서 사람들과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 그렇게 부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치 권력자들의 눈치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고 그의 잘못을 책망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잠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실로 그는 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요한은 겸손했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주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았고 역할과 한계도 분명히 인정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은 요한을 선지자가 맞다 그러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더 큰, 참으로 특별한 선지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요한이 어떤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세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앞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주의 사자를 보낸다고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에게 응하였다.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 길을, 하나님이 보내신 내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죠.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메시아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주의 사자를 하나님은 다른 말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 있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천사, 그죠? 가브리엘이 요한의 수태를 예고하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를 통해서 잉태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인용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너와 네 아내가 잉태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네 아들에게 응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는 장면이죠. 그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말라기가 예언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사자이고 엘리야 같은 성정과 능력을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다. 뭐 그런 뜻이죠. 요한은 정말 엘리야와 같은 단호함과 강직함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소리로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구약의 수많은 다른 위대한 선지자가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누렸어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은 그저 멀리서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언했죠. 메시아를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멀리서 오실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했잖아요. 요한은요, 메시아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같은 공간에 머무면서 그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에게 직접 세례를 주고 그를 직접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직접 정언했던 특권을 누렸던 선지자예요.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동시에 다른 어떤 구약의 선지자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여인이 배로 낳은 이 자연적인 인간 가운데 요한보다 위대한 인물 없다. 극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반전이 있죠.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꼼꼼히 좀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런 뜻도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지위와 신분과 인성과 그 사람의 어떤 성품에 관한, 그 사람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시대적 점진성에 관한 비교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어떤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엘리야와 같은 성정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직하게 선포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받는 자리에 앉을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아닙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비교의 전제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천당의 개념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통치로 임해 있는 다스림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대에 따라서 그 양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역사가 진전될수록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점진적으로 드러나요. 그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의 방식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신약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 모든 구약이 증거한, 구약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통치의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를 실제로 오셔서, 실체로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시대가 신약이죠. 구약 백성들은 아직 오지 않는 메시아를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보지 못한 메시아를 약속으로 믿고 그 메시아의 통치를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한은 이 천국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것인지, 그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아버지와 함께 보내실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잘 몰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세례 요한이 몰랐다고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기도 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요한이 시대적으로 볼 때는요, 애매한 지점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중첩 지점, 그리고 약속과 성취의 전환점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기 이전에 그 어떤 선지자, 그 어떤 구약 백성들보다 많은 특권을 누렸죠. 메시아를 직접 보았으니까요. 메시아를 직접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니까요. 그는 자신 이전에 살았던 모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에 비하면 훨씬 적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좀 비유해서 설명하면 예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또 일제치하시대, 6.25 동란을 겪고 나서 근현대시대, 그 수많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살았던 어떤 위대한 지도자, 어떤 위대한 백성도 지금 21세기 세계 경제 10위권 내에 들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한류의 영향력을 느끼고, 지금 여행 가면 한국말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요. 몽고 가면요, 저는 몽고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몽고 가면 거의 대부분이 한국말을 한대요. 몽고 말을 몰라도 소통이 되는 시대. 유럽 가면요,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난리를 치는 시대.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떤 시대에 살았던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 그 어떤 탁월한 백성, 그 어떤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에서 누리는 이 대한민국의 혜택과 특권과 지위와 유익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해안을 가지고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암울한 일제 치하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던 위대한 민족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영광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요, 우리 이전 시대에 살았던 그 어떤 큰 사람보다 우리가 뭐예요? 더 큰 혜택과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요, 그 이전에 활동했고 사역하고 존재했던 모든 선지자, 모든 위대한 선지자, 모든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수많은 위대한 왕들, 다윗, 이런 모든 선지자, 믿음의 사람들, 왕들보다 세례 요한은 지극히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는 오늘 모든 은총의 계시가 허락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극히 작은 혜택을 누렸던 자죠. 도대체 우리가 어떤 특권을 지금 받고 있기에 예수님이 이런 대조를 하십니까? 우린 구약 성도들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모형의 실체인, 그 모든 그림자의 실제인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은 계시의 일부인 구약 성경만 받았죠. 그러나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계시의 말씀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니다. 요한이 몰랐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건세를 깨트리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셨는지를 모든 계시가 성경으로 밝혀진 우리는 안다고요. 세례 요한은 몰랐잖아요. 어렴풋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쳤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인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다고요. 성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어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요한은 몰랐는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승리도 알고 하늘로 오르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구약 성경 66권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어렴풋이만 알았던 다시 오실 주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복된 통치의 완성,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날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우리는 그 미래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잠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강의할 때 이미 확인한 사실인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보십시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12절.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들었는데 듣고도 다 깨닫지 못하여서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하고 주님께 물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선지자들에게 메시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면서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받은 대로 전했죠. 그게 선지자예요. 그 대부분의 내용은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며 그 죽음 후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에게 받아야 하는지를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전했지만 그 정확한 뜻과 시기와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했죠. 세례 요한도 몰랐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 주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근데 여러분들은요? 신약 성도인 여러분들은요? 다 알잖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구원의 경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부지런히 전했지만 다 알지 못했던, 심지어 그 구원의 경륜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도 몰라서 이렇게 구부려 살펴보기를 원했던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에게는 다 밝혀져서, 성경을 통하여 다 밝혀져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은 알고 믿어서 주님의 통치를 성령으로 받고 계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성령의 직접적인 임재의 통치를 그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무 뿌리에 걸린 도끼처럼 악인들에게 적시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의 보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택자들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때까지 역사 속에서 유보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마치 나무 뿌리에 걸린 도끼처럼 임하여서 모든 악인들을 찍어내고 의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 임할 것으로 믿었다고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오실 그이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악인들과 의인들의 보상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복음으로 다 구원받을 때까지 유보되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아직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신약 성도인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 연합되는 말할 수 없는 이 연합의 신비를 여러분은 특권으로 누리고 계십니다. 신령한 복으로 누리고 계십니다.
구약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한 복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엄청난 복을 지금 받았습니다.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어린아이, 노인, 신분과 지위의 고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 생명의 신비를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철통같이 보호하시는데 그 교회의 보호와 양육과 인도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약 성도의 특권으로 맛보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걸 누리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여러분은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진리의 보고인 이 계시의 성경을 66권으로 다 받아서 그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총을 통하여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다 지금 배우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특권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책임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물으시고 많이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많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니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라. 더 많은 것들을 요구받고 있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신약 성도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에요. 성도의 거듭남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얻은 그런 출생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죠. 신약 백성은 여자가 낳은 백성이 아니고요. 누가 낳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낳은 백성이에요. 그리스도가 낳으신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새롭게 생명을 주신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여자가 낳은 사람과 하나님이 낳은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연인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낳으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특권과 유익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적게 가졌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못생겼다고, 병들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여자가 낳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 하나님이 낳은 여러분이 더 큰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진수를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고,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인생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사람답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귀하게 살 수 있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